여기 새겨나 그나 이 엄성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교 견열애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표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운문도 실중어려 제11편 무엇을 보고 듣는다 하느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깊은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삼평스님의 개송을 들려주고는 라며 삼평스님의 개송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삼평스님에 대하여 조금 알아보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평어총선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스님이 삼평산에 거주했다. 상당하여 가로되 검실이 출래하여 모두 치구하고 조작함을 배우나니 장차 자기의 안목에 당하려면 무슨 상당함이 있으랴. 이 상당 부분을 조금 풀어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출가하여 모두 다 착오란 것은 마음의 작용하고 조작함에 비유하는데 앞으로 자기 스스로 상당하여 이렇게 배운 진리의 근본 당체를 모르고 즉 깨닫지도 않고 사부대중에게 무슨 진리의 당체를 설파할 수 있겠느냐고 대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배우려고 하느냐? 제어를 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조사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전부 다 아는 말이 견문각지이며 이것이 배워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오직 자기 스스로 참선수행으로 스스로 마음의 당체를 체득해야 하는 것이니 오히려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을 지워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체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무심이요 삼매인 것이니 이 무심지도라. 이렇게 구름이 그치면 태양은 언제나 본래부터 그렇게 광명을 놓고 있음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각자 본문사에 있거늘 왜 채취하지 않고 어찌하여 신분분구 비비 신분분은 마음이 통하고 싶으나 능히 못하며 비구비부는 입으로 말하고 싶으나
너희 말하지 못함이. 또 분이란 것은 울만 우울하야 범민함을 뜻이며, 비란 것은 굴욕 억누름의 뜻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리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각자 본문사가 있거늘 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대들은 본래 태어나기 전부터 깨달아 있는 마음의 당체인 본래 본물이 있는데 왜 이를 밝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지지하지 않고 어찌하여 신분분구비라 마음을 통하여 심으나 능하지 못하며, 구비비 입을 말하고 싶으나 능히 말하지 못함인. 또 분이란 것은 울만 우울하며 범민함을 꺼지며, 비란 것은 굴욕 억누름의 뜻임이 하느니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왜 채취하지 않고 본래 본물인 영각성을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하시면서 삼본분구비비라 마음이 통하고 싶으나 능하지 못하며, 구비비는 입으로 말하고 싶으나 능히 말하지 못함이며, 또 분이란 것은 울만 우울하야 범민함을 뜻이며, 비란 것은 굴욕 억누름의 뜻임을 하여 더욱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참선 실점을 통하여 스스로 마음을 밝혀야지 엉뚱한 곳에 마음을 찾고 있으니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너희를 향해 선하노니 만약 수행놈인 재성의 건립한 화문을 요한다면 스스로 대장 교문이 있거니와, 만약 이 종문중의 일이라면 너희가 간절히 잘못 용심함을 얻지 말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분명하게 너희에게 향해 선하노니, 수행로인 수행의 길을 찾으려면 재성인 모든 성인들을 밝힌 선으로기나 선문답이 있는데 이를 밝혀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것인데, 왜 여기 와서 도를 배워서 아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오히려 법집이 되어 아르마리 견문각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이 묻되 종문 중에 이르러 항로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라고 한 스님이 삼평스님에 이렇게 묻습니다. 종문 중에 도리어 항로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라고 하고 묻는 것은 삼평스님의 종문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항로인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사활 인류가 있지만 미끄럽기가 있기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삼평스님은 항상 인류가 있긴 한데 참으로 어렵고 미끄러기가 있긴 바위산길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가로대 항인이 도리어 밝음을 얻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항인도 그 미끄러운 이끼기를 밟음을 얻겠습니까? 즉 그렇게 통과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삼평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활 의심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부활하라고 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자네 스스로 마음을 부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묻되 혹두가 사기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 혹두란 검은 콩이 심어도 새싹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검은 콩을 심었는데 나지 않으면 즉 내가 깨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짐을 받고 있다. 그러니 삼평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활 부처라도 또한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셔서 그 콩이 삭을 내고 안 내고는 천지가 연육무이하여 자연이 알지 석가께서도 알지 못하는 일이며 오직 천지 만물의 법성에 따라
나고 나지 않음이 있으니 이것은 진리의 단편이 부처라고 어찌 알겠느냐고 하십니다. 강성이 묻되 삼성과 12분교는 목업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조사스레입니까? 라고 강의를 받던 스님이 묻되 삼성과 12분교는 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가 오신 대신 조사스레이는 의심이 됩니다. 라고 물으니 삼평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활 기무의 불자며 토학의 주장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거북이 털로 만든 불자이며 토끼뿔로 만든 주장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북이 털이 어디에 있으며 토끼뿔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그런 물건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의 허구성에 비한다면 할 수 있는 말이며 신법계인 마음의 세계에서는 다 그려낼 수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물질은 사실 분해해보면 그 실질적인 당체가 없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삼평스님은 이렇게 설파를 하십니다. 대덕이 어느 곳을 향해 감추겠느냐 라고 하셔 남의 신법계로 바로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창고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본식인 열애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명색에 물들어 말꼬리를 잡고 다시 이렇게 묻고 있다. 가로대 기모와 토각이 어찌 있겠습니까? 라며 명색으로 다시 문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삼평스님의 답을 하십니다. 사활 육지의 무게 천건이면서 지혜의 수랑 수는 옛날에 형제 단위니 일량의 24분의 1이 일수가 됩니다. 손자 자경상 저울이 일어나면 서초에서 일어난다. 십서루가 인류가 되며 인류가 일수가 되고 24수가 일량이 되며 16량이 한건이 된다고 없구나. 상당 제일이 만약 일식이 지식을 상견하지 않았다면 곧 불가 하나니 만약 일식이 작자를 상견하고 왔다면 바로 합당의 시자의 의도 식경과 풍도 안고 사이를 향해 초시초이하면서 이렇게 가야 비로소 소분 상응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견문각지를 들어서면 이제 그대가 이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안곡이란 골짜기에 숨어 초식 목식 초시하고 초이라 나무를 먹고 풀옷을 입고 초목총림의 자연의 법도를 깨달으면 바야로 소문이나마 얻었다는 것은 스스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지혜의 이구를 치고 한다면 곧 만리에서 황간을 바라보리라. 진중하라 라고 마루구를 알립니다. 지혜를 구해진다고 믿는다면 바로 천리만리로 벌어져 만가지의 형상과 도리에 사무쳐 오히려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상당법문에서 본다면 이 산 이름을 따라서 삼평산에 계사듯 한 스님이란 삼평선사의 항상일구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평스님이 항상일구를 들어 보이시면서 원문선사는 이렇게 초구를 던집니다.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니 한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기서 그대들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다고 착각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깨닫고 보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보는 것이 무엇이냐?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본다라고 합니까? 흔히 본다라는 견을 보아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대상이 직접 눈에 들어와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빛이 반사된 그림자가 안구라는 눈동자의 거울에 상이 비추듯이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비추인 빛그림자를 보고 안식이 있어 알아차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전후식이라 식전에 옹개공도라고 해서 모릅니다. 오직 빛그림자가 비추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빛그림자를 보고 직심인 육심이 바로 보고는 바로 이것이라고 내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 영성을 다시 제7식 말라식에게 사랑 분별해 달라고 전하면 이 말라식이 바로 사랑 분별을 하는가? 아닙니다. 다시 제8식인 아래식에 이런 영상을 비추었다고 통보하면 이 8식은 누급생의 사인 예례장 속에서 이와 비슷한 형상들을 펼쳐 보이는데 이것을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자식이 이 형상은 이것이다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자식이 발현되면 이 발현된 종자식에서 제7식이 사랑하고 분별하여 시사선택을 합니다. 이 시사선택에서 이 종자식에 있는 형상과 지금 육식이 전해져 형상이 비슷하다 하여 한 형상을 결정하면 이것이구나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제8 예례장에 저장하고 다음에 제6식에게 이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육식이 그렇구나 하면서 7식의 사랑 분별한 영상이라고 인식하고 이 영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후식과 육식과 7식과 8식이 함께 활발히 움직여 이것을 알아차리고 결론을 내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위험하다면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뇌파를 통하여 신경조직체에서 명령하여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을 처음 본다면 종자식이 없는 물건을 보았다면 제7식과 8식에 그런 영상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유인 것을 사랑 분별해 보아야 그 근거가 없음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할까요? 무엇과 비슷한 성품을 찾아 헤매게 되겠죠. 이런 사항을 인식론에서 본다면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식론에서 본다면 과거에 기억된 종자식이 없는 물건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도 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든 다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돈과 어지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리는 제6식, 7식과 8식에게 연락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직심이며 이것이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7식을 묘관찰지, 제8식을 평등설기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직심이란 이런 복잡한 의식작용을 일어나지 전에 눈동자의 빛인 빛그림자를 보고 즉시 바로 이것이다 하며 이것이 직심을 기르고 이 육식만을 비추어 볼 때 있으면 8식에 저장된 번뇌 망상인 견문각지 아르마리라는 관념과 습관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원에 물들어 마음이 찌꺼기를 다 비우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배워서 저장하는 학문이 아니라 아르마리 견문각지로 자기 스스로 조작하여 만들어진 예례장을 배워내는 작업을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는 사실 이것이 법집이라 하여 철학자가 될지언정 깨달음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습관으로 굳어진 의식작용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선을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침묵과 적정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사하라 사막의 바나나를 발견하듯이 어렵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 분별하는 차별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인데 열애장을 비우지는 것은 번뇌망상을 지우라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지나간 기억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무심의 경지이며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모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을 관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사는
아주 직설적으로 바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다 하느냐고 묻습니다. 위에서 본문한 것은 착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듣는다는 의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본다라는 것에 대하여 보는 대상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빛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라고 하여 의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바로 무심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 소리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소리는 공기를 흔드는 것이 소리입니다. 즉 소리의 파장이며 이것이 공기라는 한 물건에 일으킨 파장이 기어의 울림막에 기청을 통하여 공기와 파장으로 기고막을 흔드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럼 소리라는 옷이 공기의 파장인 것이니 공기가 없다면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기의 파장이 기안에 있는 고막의 뚫림판에 파장이 전달된 메아리를 듣고 누가 이 소리를 재현하는가? 의식이 바로 알아차리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오직 떨리고 있을 뿐 그 파장에 의하여 떨림을 느끼는 것은 육식입니다. 그럼 육식이 바로 소리를 재현하는가? 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식인 팔식에 위하여 말한 의식작용에 의하여 소리를 육식이 마지막으로 알아차려 소리를 재현시키는데 메아리인 것입니다. 소리 역시 가까운 곳이면 잘 인식되지만 너무 멀면 파장이 점점 공기의 저항에 의하여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낸 그 직접적으로 닿아있다면 감각으로도 알아차리겠지만 공기라는 한 공간을 통과하면서 원룸은 사라지고 공기의 파장인 메아리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의식작용에 의하여 조작되고 분별되어 재생시킴을 알아차리는 것이니 사실 그 원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음은 지근 거리에서는 바로 전달되는 원음을 들어야 하는데 사실 기구나 음성이 아닌 전자파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는 소리는 전자파로 바꾸어 전자의 이동으로 스피커라는 기구막 같은 만들어진 기구를 통하여 다시 재인시키는 것이라 사실 그 원음은 들을 수 없이 전자파로 바꾸어 소리를 재생시킨 것을 들어 다시 뇌파로 바꾸어 소리를 재생시키는 것이니 이것은 원음이 아니라 조작되고 변형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리라는 원음은 그래서 보다 선명하게 들으려면 자연의 숲속에 들어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직접 듣고 의식작용을 통하여 조작되지만 뇌파가 전기보다 정밀하고 원음에 가까움으로 소리를 듣는다고 할 수 있지만 공기의 저항에 조작된 메아리를 듣는 것이지 원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소리가 아니며 소리 아님도 아니니 소리 그대로가 소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사실 빛의 그림자요 공기의 파장이 있을 뿐 그 보이는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요 조작된 의식의 작용으로 보고 들으니 이것은 그 본체도 아니요 원음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문선사가 바로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없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그대에게 보여줄 이런저런 성색이란 없다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는 성색은 사실 그 실체의 당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상이나 색의 당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색의 형상인데 색이 색적 시공인데 어찌 색의 실체가 없는데 어찌 형상인들 있겠습니까? 그럼 그 색이 과학적으로 양자학에서 발견되지 다 색도 나누고 보면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삼천대천세계가 펼쳐있는데 이것이 다 비어있는 허공과 같다고 하느냐? 이것이 무엇일까? 이 뭐고 이것을 밝히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라는 신밖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공은 아주 텅 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한 물건이 그려내는 공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화엄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려낸 꽃 한 송이가 바로 삼천대천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도 몽둥이도 없느냐? 없다. 있다.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고계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형상이 다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벌칙입니다. 그래서 신법께서 본다면 보는 것도 공이요 듣는 것도 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에 대해서도 말로만이라도 성색할 무엇이 있느냐 하시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실히 안다면 한 구절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셨다. 항상 일군이 항하 일군이 하는 것도 위에서 공에 대하여 밝혔듯이 공에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이 확실히 안다면 보고 듣는다는 것은 있겠느냐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마지막에 본체다 작용이다를 나누는 것 안 나누는 것 무방비하리라. 한 구절에 대해서는 말이 바로 본체 그대로가 말이다 하셨다 라고 하십니다. 본체다 작용이라는 이원법적으로 법을 나누어 설하는 것이 사실 대대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그대로 체이며 체의 작용이 그대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체상용으로 나누어도 같은 말이고 체용으로 나누어도 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 나누고 합하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장자를 잡아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이 체라면 마음의 작용인 주장자를 세우는 것도 체이며 이 주장자의 작용이 그대로 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자는 본체이고 등용이 작용이니 나누어지는 것이냐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냐 즉 주장자는 본체이고 자기 달린 등용은 작용이니 나누어지는 것이냐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주장자로 채로 삼고 등용을 작용으로 삼는다면 주장자와 등용은 나누어지지 아니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자기 마음이 주장자로 삼든 등용으로 삼든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체와 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느냐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청정하다 했느니라 라고 하시어 지혜라는 것이 그럼 사실 있는가 없는가 무엇인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무릇 청정함을 표본이라고 밝힘으로써 마음은 원래 적정 열반을 깨끗하고 고요함이라고 하십니다. 성불이년 내되소서. 바람에 감사합니다.